오늘 아브라함의 부르심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새로운 곳에 좀 잘 적응하시는 편인가요? 새로운 곳에 가는 게 좀 두렵지 않은 분들도 있고 좀 많이 어려운 분들도 계시겠죠. 저희가 생각해 보니까 경주에 온 지 한 6개월 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잘 적응하고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 금장교만 넘어가도 멀다고 생각하는 거 보니까 현곡면에 잘 적응한 것 같아요. 예. 약국도 없지만 어쨌건 현곡면에 잘 적응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새로운 곳에 적응하는 일은 어떨까요? 그냥 우리나라에서 지역을 옮겨가는 정도가 아니라 자녀들이 해외에 나가서 들어올 생각을 안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이제 아이들마다 취향이 있겠죠. 나는 그냥 한국이 제일 좋아 라고 말하는 아이들도 있고, 기회가 된다면 나가서 별로 들어오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새로운 곳에 가서 얼마나 잘 적응할지 그 성격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근데 부모님 입장에서 여러분은 어떠세요? 얘네들을 내보내는 게 좋으세요? 같이 있는 게 좋으세요? 내보내야 돼요. 일단 집에서 내보내야 돼요. 예. 집 말고 한국에서 집에서는 많은 분들이 내보내고 싶어 하시죠.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집 말고 한국에서는 어떠세요? 기왕에 보내는 김에 좀 멀찍이 보내고 싶다. 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본문을 읽어내려면 아브라함 입장 말고 안 보이는 데라의 입장이 있거든요. 그 아버지의 입장이 있어요. 그런 이야기도 좀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부모의 마음은 그때나 지금이나 좀 비슷할 것 같아요. 데라의 마음만 생각해 보면서 낯선 곳에 간다는 의미를, 또 아브라함의 부르심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2장 1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럼 아브라함이 어디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잖아요. 근데 이 떠난다는 의미가 지금 우리가 가진 의미보다 훨씬 더 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대 세계에서는요, 땅을 떠나 이주한다는 것이 자주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직장을 좀 멀리 구하면 이사를 가지만 당시에는 그럴 일이 별로 없었거든요. 아주 드문 일이었어요. 또 가장이 죽었을 때 그 다음 상속자가, 장손이 가장의 호칭과 책임을 다 물려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땅과 재산을 물려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떠난다는 일은 쉽게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겠죠. 아브라함이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고 말하는 거는 아브라함이 세 아들 중에 첫 번째인 거 아시죠? 성경은 되게 순서대로 이름을 적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요. 장자거든요. 장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뭘 포기하는 거예요? 유산을 포기하는 겁니다. 유산과 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떠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당시에 이 모여 살고 있던 집단들은 안전을 보장해 줬거든요. 우리 시족 집단들이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 분쟁이나 다툼이 생겼을 때 항상 같이 움직였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게 시족 집단을 넘어서 우리 성, 우리 도시가 되는 거죠. 도시 간의 분쟁이 생겼을 때 우리 도시가 나를 막아주는 방패막이 되는 겁니다. 예,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 데라 때부터 대도시에 살았거든요. 우르라는 수메르에서 아주 중요한 도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촌사람이 아니고 대도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도시를 떠나는 게 쉽지가 않은 이야기였을 겁니다. 거기를 떠나면 도시가 주던 안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쉽게 공격받지 않고 쉽게 피해보지 않는 삶에서 나가서 내가 그것을 다 처리하기 시작하면 누구든지 쉽게 우리를 공격하거나 해코지를 할 수 있는 상황에 접어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지금 우리의 상황에 좀 비춰보면 아마 좀 인종차별이 심한 나라쯤에 가는 것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요?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곳, 재산을 물려받기를 포기하는 곳 정도에 가야 이 이야기가 얼추 비슷하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12장 1절 바로 앞부분에 데라와 데라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짧게 소개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근데 데라와 아브라함의 관계를 상상해 볼 수 있는 이야기 하나가 한참 뒤인 여호수아서에서 적혀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 아브라함과 나홀의 아비 데라를 비롯한 너희 조상은 유프라테스 강 건너에 살면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 데라가 뭐 섬겼다고요? 다른 신들,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 신들을 섬겼던 거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에 그 가정들은 하나님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서 우르에서 20의 여러 신들을 분명히 섬겨왔겠죠. 성경에는 없지만 유대인의 기록 가운데 미드라시에서는 그 아브라함의 어릴 적 일화를 하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주 어렸을 때 아버지 데라의 우상들을 다 깨뜨렸대요. 그래서 이제 데라가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아서 누가 그런 짓을 했느냐라고 추궁해서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대답한 이야기가 그 우상들 중에 그 제일 큰 자가 막대기로 다 부셨다고 한 거예요. 듣던 데라가 어이가 없어서 왜 나를 속이려고 하냐, 우상에게 그럴 만한 힘과 이해가 있겠느냐 얘기했더니 아브라함이 대답하는 거죠. 아버지의 입이 말하는 것을 잘 들어보세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상이 아무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데 왜 믿느냐는 투로 이야기를 한 거죠. 미드라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이 아버지의 그 우상 숭배를 반항하고 깨뜨린 사람, 우상을 깨뜨린 사람으로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뭔가 이제 아브라함이 아버지의 일에서 좀 급격하게 단절을 하고 선을 딱 긋고 출발한 듯한 느낌이 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아버지가 우상을 다 모셔놨는데 그걸 다 부시고 이런 아들은 만나기 힘들잖아요. 자, 하나를 더 볼까요? 좀 단절이 심하다고 느껴지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 12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살고 있는 땅 그리고 내가 난 곳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래요. 근데 12장 4절에 보면 이 말씀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이 떠나는데 어디서 떠나냐면 하란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나이가 75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살고 있는 곳은 하란이거든요. 앞장인 11장 26절에 보면 데라가 70살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아요. 70살에 낳게 되는데 그러면 그 아브람의 출생지는 어디예요? 갈대아 우르라는 도시예요. 데라가 70살에 우르에서 아브람을 낳게 되고 하란에서 75살에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데라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145세. 감사합니다. 이런 놀라운 문제를 맞춰주셔서 예상치 못하게 다들 알고 계시는데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지도를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지도인데요. 수메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제일 하구쪽에 있는 도시가 우르라고 저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박스가 있죠. 원래 아브라함은 저기서 살았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저 위쪽에 있는 강줄기를 쭉 타고 올라오면 저 위에 하란이라는 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강을 타고 지나가는 길이라 많은 대상들이 움직이던 통로였고 상당히 번화한 상업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원래 우르에서 태어났어요. 그 데라와 함께 저기 하란까지 와서 저기서 살고 있다가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그럼 나이가 데라가 145세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전에 데라의 죽음이 먼저 기록이 됩니다. 11장 32절에 보면 데라가 몇 년을 살다가 죽냐면 205년을 살다가 하란에서 죽어요. 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데라가 몇 살이에요? 145세. 몇 살까지 살아요? 205년을. 그럼 아브라함이 떠난 뒤에도 60년을 더 살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떠난 거예요? 살아 계실 때 그냥 떠난 거예요? 네. 어떤 느낌인지 좀 아시죠?
왜 급격한 단절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이 되냐면 아버지가 살아 계신데 장자가 떠난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런 상황들이 마치 이제 신약에 보면 그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가 아버지 생전에 재산을 요구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떠나는 충격도 사실 데라에게는 그럴 만하지 않았을까요? 아직 멀쩡하거든요. 앞으로 60년을 더 살 만큼의 건강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먼저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이가 안 좋았나? 정말 아브라함과 데라는 뭔가 이 단절적인 관계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본문에는 정반대의 뉘앙스가 또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과 데라가 상당히 유사한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목적지가 같아요. 데라와 아브라함이 향하고 있는 목적지가 같습니다. 데라가 우르에서 출발했잖아요.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11장 31절에 보면 데라의 여행 이야기가 나옵니다. 데라가 아들 아브람과 하란에게서 난 손자 롯과 아들 아브람의 아내인 며느리 사레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오려고 바빌로니아의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데라의 원래 목적지가 어디예요? 가나안이에요. 하란이 아니고요. 원래 목적지가 가나안이에요. 아브람과 똑같죠. 그러니까 이 여행의 시작점이 아브람이 아니라 데라가 시작을 하는 거예요. 원래 하란에서 멈추고 싶었던 것은 아니겠죠. 다음 지도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저 빨간 길로 가는 길만큼 아브람이 움직였고 저 파란 길까지 더 가야 저 밑에 있는 가나안 땅에 도달하게 되는데 저 긴 여행길을 계획하다가 하란이라는 발전된 도시에 이르니까 아브라함은 거기서 멈춘 겁니다. 멈추긴 멈추었지만 어쨌건 이 일은 데라가 시작하고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이르는 거예요. 사실 그 자녀들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많이 닮습니다. 물론 이제 사이가 안 좋다 보면 나 아빠의 이건 정말 안 닮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지점도 있어요. 나 엄마의 잔소리는 정말 안 닮을 거야 라고 결심하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나이가 들수록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을 너무 닮았다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 어머니가 만들어준 환경에서 전혀 자유롭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데라의 연결점을 살펴볼 때 사실 데라가 시작한 일이 있어요. 그게 우르라는 위대한 도시를 떠나는 거예요. 모험은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다시 시작하는데 아브라함은 그게 첫 번째 경험이 아닌 거예요. 70살에 먼저 어딜 떠나본 거예요? 우르를 먼저 떠나본 거예요. 그 전에 70살도 되기 전에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으로 오는 일을 아브라함은 경험을 한 거죠. 사실 그때 그 위험들을 다 겪었을 거예요. 도시 밖으로 나가는 위험, 또 가는 길에서 펼쳐질 제대로 된 음식이나 여러 가지 먹을 것을 찾을 수 없는 위험들을 아브라함은 다 겪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부르심을 받고 하란에서 떠나는 것은 사실 그의 인생에서는 두 번째 큰 여행이 시작이 되는 거죠. 직업이 대물림 되는 거 잘 아시죠? 열심히 공부해서 공무원을 비롯한 이런 쪽에 진출하신 분들은 아이들이 뭐가 돼요? 그런 공무원과 사무직으로 진출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교사를 직업으로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신데 자녀들이 어떤 길을 가고 싶어 하게 돼요? 교사의 일을 많이 반대하지 않으시면 야 아빠 너무 힘들어 너 하지 마 이것만 하지 않으시면 자연스럽게 따라가기도 합니다. 흔히 한 사람의 목사를 만드는 데는 3대가 걸린다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워낙 빨리빨리 문화라 바로바로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런 문화를 만들어주고 그렇게 대화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었을 때 3대에 걸쳐서야 그런 사람들이 생겨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보여준 순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는데 여행을 떠나야 되는데 그 여행을 떠날 수 있는 그 준비와 담대함은 누구에게서 비롯되냐면 데라에게서 비롯되는 겁니다. 이 생각을 조금 더 발전시켜 볼까요? 랍비 조셉 솔로베이치크라는 사람은요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세상의 창조주는 무엇인가 당신의 손으로 지은 일을 인간을 위해 남겨두시려고 피조물의 형상과 크기를 줄이셨다. 창조주의 면류관으로 인간의 아름다움을 돋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말이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아름답게 자신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창조의 범위를 조금 줄이신 거예요. 나머지를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신 거죠. 하나님이 길을 알려주신 다음에 자녀된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가서 그 길을 완성하도록 자꾸 도전하시는 거예요. 유대교에서는 부모가 된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가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급격하게 아버지와 단절했다는 생각에서 사실 생각을 조금 바꿔볼 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라의 아들이에요. 데라가 보여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 가운데 어쩌면 데라가 아버지로서 많은 것들을 허용해 주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 떠나는 것을 데라가 막았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떠나려고 하는데 데라가 얘야, 내가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내가 죽거든 가면 안 되겠니? 라고 말을 할 수 있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부모님이 자녀들을 떠나보내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데라가 막았다는 이야기는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그 가문에 데라의 마음에 부어주셨던 가나안까지 가라는 그 여정들 가운데 내가 할 수 없었던 일, 나는 지금 여기서 멈추었지만 내 아들인 아브라함은 거기 갈 수 있도록 데라는 문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맞게 아브라함을 옥죄지 않아요. 이것이 데라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데라와 아브라함에게는 우상의 도시였던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가나안이라는 땅에 이르게 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 계획은요, 데라에게서 완성되는 게 아니라 그 아들인 아브라함과 사실 이삭과 야곱에게까지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자꾸 내 삶에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세대를 가로지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부르심을 우리의 이야기로 살펴보면서 부모로서의 역할과 자녀로서의 역할들을 다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로서는요, 데라가 보여준 모습처럼 약간 교만함을 버려야 되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자꾸 자녀 세대는 우리만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든 아이들은 그 네 가지가 없잖아요. 우리 세대는 안 그랬는데, 요즘 세대는 뭐가 없어. 저희도 그런 말을 듣고 자랐는데 요즘 세대들 자꾸 MZ라 그러잖아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저지르는 애들이 등장한 거죠. 근데 그거는 역사적으로 계속 그랬어요. 계속 다음 세대가 뭘 잘못한 것 같아,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이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데라는 그 이야기를 끝까지 이루지 못해요. 그 마지막에 그 결과에 가나안 땅에 이르는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자녀 세대가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신앙이 내가 더 좋고 우리 애들은 그만만 해도 좋겠다, 얘가 교회만 나와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보다 더 큰 일이 원래 어디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서 일어나야죠. 나는 여기까지밖에 못 오고 멈췄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해야죠.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놀랍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그 일들을 열어줘야만 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더 멀리 보내야 되는 겁니다. 청소년부 수련회와 청년부 수련회 때 많이 고민이 되죠. 학원에 보내야 되는데 교회에서 자꾸 수련회를 한대. 부모님들이 막 고민하세요. 얘네들이 수련회를 가고 말고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선택 못하죠. 엄마가 허락해줘야 가잖아요. 많이 허락해 주시나요? 아니, 열심히 교회 다니던 애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슬금슬금 없어져요. 걔네들 분명히 살아있거든요. 우린 다 알고 있는데 여기만 안 나와요. 어디 갔겠어요? 네, 학원에 가거나 아니면 학원에 간 것도 아니에요. 그냥 토요일 날 학원이 늦게 끝났어. 너무 안쓰러워서 애를 깨울 수 없대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거예요. 거기까지밖에 못 간 거예요. 믿음이 부족해요. 더 가야 되는데 애를 못 깨우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으로는. 깨우면 피곤하겠지? 월요일도 힘들겠지? 이게 우리의 믿음이 가진 한계인 거죠. 하나님은 어디까지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걔네들을 데리고 가나안을 가고 싶으신 거예요. 솔직히 인정하십시다. 우리의 신앙이 별게 아니에요. 우리가 별로 신앙 안 좋아요. 자꾸 애들 보고 신앙 없다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의 신앙도 별거 없어요. 쟤네들한테 훨씬 더 큰 신앙의 열매가 맺힐 수 있습니다. 그거 인정하셔야 돼요. 나랑 좀 달라도 이 친구들의 신앙이 훨씬 괜찮을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그러다 보니까 나랑 똑같이 하라고 좀 시키지 좀 마세요. 각주국엄이라는 거 있죠. 사자성어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초나라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칼이 옆구리에서 쑥 빠졌는데 배 밑으로 떨어졌네요. 어떻게 해요? 급하게 그냥 배에다가 바로 표시를 막 했어요. 도착했네요. 칼을 찾아야겠다. 뛰어들었거든요. 칼이 있을까요? 대답을 듣고 싶진 않습니다. 여시춘추의 찰근 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건요, 우리가 이전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하다고 막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게 있어요. 그럼 얘네들도 그거 해야 돼. 너 힘드냐? 새벽 기도해. 막 그렇게 중요한 결단을 해야 돼. 야, 아빠랑 3일 금식하자. 이런 거 막 하시거든요. 그럼 애가 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하죠. 그럼 이 믿음이 없어. 이렇게 자꾸 생각하시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했던 방식이 있는데 그건 당연히 좋았어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그것이 여전히 그렇겠거니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좀 덜한 거고요. 사실 우리가 그 젊은 시절에 그 가사 한 절 한 절의 은혜를 받았던 찬양들이 있어요. 교회 와서 막 찬양하시는데 꼭 그거 부르시고 싶은 거예요. 한 30년 전에 은혜 받은 거. 그리고서 우리 아이들한테 너희들은 왜 이런 곡을 모르냐? 이런 위대한 곡을 너희가 꼭 알아야 되는데 너는 왜 이런 곡을 모르냐? 찬송가를 불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신 경향이 있거든요. 여러분, 거기 없어요. 칼이 거기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원하는 방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식은 한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점들을 포기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은 조금 더 적극적인 이야기인데요. 아브라함은요, 가나안까지 가는 길에 사실 아버지의 영향을 엄청나게 받습니다. 이 여행이 아까 지도에서 보셨듯이 절반 이상은 아브라함이 간 게 아니라 데라가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이 있으면 그게 나의 세대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자녀의 세대까지 넘어가는 굵직한 계획이고 큼직한 계획일지라도 누가 시작해야 돼요? 내가 지금 시작해야 돼요. 지금 내가 시작할 때 그것이 자녀들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야, 엄마 아빠는 그렇게 못 살았는데 너는 그거 해야 되지 않냐? 이거 하지 마세요. 우리도 지금 그렇게 시작하셔야 거기 연결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라를 쓰신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아이 세대에 할 중요한 일들이 있다면 지금 먼저 시작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녀로서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부모님이 완벽하지는 않아요. 데라가 완벽하지는 못합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됐어요. 아버지가 살아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집을 떠나야 됩니다. 쉽지 않은 선택을 해야 돼요. 단절시켜야 돼요. 무엇 때문에요? 우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단절해야 되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겠죠.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순간 내가 장자인데 재산이 날아가는 거예요. 아직도 많은 집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집들이 좀 있습니다. 장손 집은 꼭 그런 부담감을 안고 살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제 나 예수님 제대로 믿을 거니까 제사 안 드려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장손이 누려야 할 재산과 상속의 문제가 뚝 끊기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가실 때까지만 좀 참아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 시작해야 돼요? 지금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길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래요. 단절시켜야 될 것들을 위해서 포기해야 되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를 위해 나아가게 됩니다. 목표가 있는데 목표는 하란이 아니고 가나안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출발하는 이점을 누렸지만 어쨌건 거기서 멈추지 않고 가나안을 향하게 됩니다. 어쨌건 데라는 나이가 들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겠지만 또 다른 번영의 도시였던 하란에서 멈췄습니다. 어쩌면 우리 자녀들도 그럴지 몰라요. 부모님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신앙이 가다가 여기서 멈췄어요. 더 깊게 믿어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 영 부족해 라고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죠.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간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까지 다다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약속의 땅에 이르는 일들이 거기서 일어나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본문의 2절과 3절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 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새롭게 민족이 시작됩니다. 사실 그 앞에 너무 죄가 많아서 홍수로 심판해야 됐던 민족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바벨에서는요, 하나님 대신 자기 이름들을 하늘에 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두 세대가 지나간 후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심판과 저주가 계획된 것이 아니라 복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복된 삶,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모든 민족에게 복을 전해주는 통로가 되는 복의 세대를 지금 시작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동일하게 부르십니다. 복의 세대로 부르시는 거예요. 옆 사람과 한 번 더 말씀 나눠볼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복으로 불러주십니다. 네. 도구는 아닌 거 알고 계시죠? 네. 복입니다. 네. 그리고요, 바벨에서 사람들은요,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그렇게 발버둥 쳤는데 그 계획이 철저하게 무너지거든요. 근데 사람의 이름은 어떻게 높아지는 거예요? 오늘 여기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이름을 내는 길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보여준 순종의 길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부르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렇게 복의 세대로 부르신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로서, 자녀로서 우리가 이 동일한 길들을 밟아 나가야 합니다. 데라와 아브라함을 닮아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우리의 세대를 넘어 하나님의 놀라운 일, 약속의 땅을 만나는 그 귀한 일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